기준점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나아가서 희년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설교하신 이후로 나병 환자, 또 중풍병자, 또 손 마른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또 혹은 우리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셨죠. 백부장의 그 종도 죽을 병에 걸렸지만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중에서 12를 임명하여서 사도로 또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열심히 사역하고 계셔요. 그러던 중 이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고 성경이 말하더니 이 소식이 그만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까지 들리지 않았습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 이야기, 메시아 이야기를 들었던 세례 요한은 적잖이 의구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내가 요단강에서 선포했던 그분이 아닌 것 같은 건 뭐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뭐라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한다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을 향하여서 정말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저들을 집어넣고 도끼로 저들에게 찍고 마치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것처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그런 사역을 좀 하실 줄 알았는데 이 메시아라고 불려지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자 치료하고 복음이라고 막 전하고 있고 심판을 단행하는 불과 성령으로 막 이들을 막 어떻게 해대는 이런 모습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나를 이렇게 감옥에 두지 말고 나 같은 알곡은 곳간에 두셔야 되는데 와서 풀어주지도 않고 세상은 변하지도 않고 헷갈렸겠죠. 그러다 급기야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 2명에게 교지를 보내서 좀 알아보라고 그분이 오실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라고 보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9절을 한번 좀 볼게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에게까지도 기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가 기다린 그분입니까? 당신이 나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살면서 기대라는 걸 하고 삽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민 올 때 자녀들이 어떻게 커야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도 내가 졸업하면 직장에 취업을 하겠지, 어떤 사업을 하겠지, 나름의 다 기대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합니다. 이 기대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그 소망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대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까딱 잘못했으면 그도 실족할 뻔했습니다. 요한이 보냈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23절로 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 했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질 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요한과 같은 사람도 이럴진데 이 같은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무슨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왔느냐? 너희들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로요 무엇을 보려고 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 것을 표시해 놨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광야에 나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동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설마 광야에 나가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간 건 아니겠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대라는 표현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갈대가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건축하면서 도시를 기념하며 주화를 만들었는데 그 동전에 자신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갈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 여기저기 굽신거리고 비겁하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여우 같은 모습을 예수님이 빗대어 말하면서 너희들 설마 광야에서 헤롯 만나려고 나간 거 아니겠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는 한 가지 해석이고요. 두 번째, 이 갈대는 말 그대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갈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야, 광야까지 나가서 흔하디 흔한 갈대 보고 그냥 관광하려고 너희들 광야 갔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끝난 다음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그러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광야 나갔냐?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 보려고 광야 나갔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 자들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지? 저것 때문에 간 것도 아니지? 세 번째, 왜 갔다고 합니까? 바로 선지자 보러 간 거 아니냐?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 나갈 때 선지자 보러 갔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사람들이 왜 실족할까요? 왜 넘어질까요? 광야로 가면서 엉뚱한 것을 목적하고 가다 보니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이 선지자를 만나러 가놓고, 그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놓고 정작 가서는 엉뚱한 것을 찾고 기대하니까 그래서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걸까요? 너희들 교회 나올 때 왜 나오느냐?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느냐? 교회 나오는데 왜 돈 벌려고 나오느냐? 출세하려고 나오느냐? 사업하려고 나오느냐? 그거 하려면 세상에 나가야 될 것이다. 교회 나오는 것이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몇십만 불짜리 연봉 되는 그런 자녀들 길러내려고 교회를 오느냐? 그거 아니다. 그러려면 학원에 가야 되고 유능한 강사를 찾아서 맡겨야 될 것이지, 그러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다. 친목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느냐? 그렇다면 동호회를 갈 것이다. 커뮤니티를 찾아갈 것이다. 아니면 운동장이나 짐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 될 것이지, 왜 그런 목적으로 와서 실족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목적으로 오면 실족하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교회 나오는 목적은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내 삶의 방향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방향 정하여 걸어가려고,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와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실족하게 되는 원인을 찝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 보려고 나갔겠어? 갈대 보려 간 거 아니었잖아. 왕궁에 있는 사람들 보려고 간 거 아니었잖아. 선지자 만나러 간 거였잖아. 그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나간 거잖아. 이거 잊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1절 32절에 그 당시 아이들이 장터에서, 시장에서 즐겨 놀았던 놀이 두 가지를 가지고 와서 비유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 당시에 열심히 놀았던 것이요,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라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1, 3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두 가지 놀이가 나오죠. 제가 1번, 2번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1번은 어떤 놀이 같아요?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결혼식 놀이를 얘기합니다. 누군가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며 혼인잔치하러 가는 그 모습을 그 당시 아이들이 막 따라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놀이는 2번 장례식 놀이에요. 장례식 때 막 사람들이 울고 또 울고 하는 걸 보면서 그걸 그냥 어린 마음에 아이들이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도 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 따라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놀이 비유에는요 몇 개의 그룹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2개의 그룹이 나옵니다. 피리를 부는 그룹이 하나 나오고 그 피리 부는 거에 반응하여 춤추지 않는 그룹이 나오죠. 그렇죠? 두 번째, 곡하는 그룹이 나오는가 하면 이에 반응하여 울지 않는 그룹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반응을 요구하는 그룹이 있고 그 반응을 거절하고 반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그룹이 나옵니다. 그죠?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실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비유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 복수형이거든요. 이 세대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싶어서 특징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 놀이 비유에 나오는 2개의 그룹 중에 어느 것이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요것이 어떠냐에 따라 의미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리 불고 곡하면서 반응을 요구하는 그룹이 이 세대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이에 반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그룹이 이 세대의 사람들일까요? 둘 다 가능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32절 비유가 끝난 다음 바로 그 비유의 실체가 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느 그룹에 속해 있고 다른 그룹은 누구인지가 밝혀지게 되지요. 먼저 순서를 잘 보세요. 다시 질문입니다. 비유하시는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가 피리를 불고 춤을 추라고 요구하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고, 두 번째도 곡하라고 요구했고 두 번째가 그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저 33절을 보니까 그럼 세례 요한은 요구를 한 그룹인 것 같아요? 요구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룹인 것 같습니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요구한 그룹이에요? 두 번째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그룹 같아요? 예, 반응하지 않는 그룹이죠. 그렇죠? 떡을 주는데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라고 권하는데 마시지 않아 버립니다. 지금 이게 결혼식 비유인 거 아시겠죠? 결혼식 때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지만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는 나시린으로 그렇게 요한이 그들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떤 그룹이라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는 그룹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도 볼까요? 34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아까 예수님이 드시는 그 놀이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는 결혼식 비유였죠. 세례 요한에게 썼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비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장례식 비유입니다. 이 장례식 비유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고 곡해야 하는데, 울며 곡하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반응대로 안 하고 먹고 마셔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두 번째 놀이인 곡하고 울으라고 요구했지만 역시나 예수님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르게 반응했어요.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요구한 그룹이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고, 요구대로 반응하지 않는 그룹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논리적 연결이 더 정확한데요. 자, NASB를 한번 좀 볼까요? 제가 다 읽지 않고 노란색으로 밑줄 그어놓은 그 부분을 좀 볼 텐데요. 지금 What are they like 하는 그 they,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 앞에 있는 The man of this generation이거든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what are they like, 누구와 같은가 할 때 32절에 보면 they가 나오고, 그들은 곧 children이라는 게 나오고, children은 지금 who sit 앉아 있고요, and call to one another, 누군가에게 또 말하는 그들로 나오고, they say,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피리를 불었다. 그러니까 피리 분 사람들이 그들이죠. 그들은 바로 이 세대의 사람들이고, we sang a dirge, 우리가 장송곡을 노래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이고, 그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이 비유를 가지고 와서 처음으로 돌아와 보면 어떤 뜻이 됩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은 각자의 기대가 있었어요. 각자의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들의 장단에 맞춰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바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바에 예수님이 장단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같은 모습이 이 악한 세대들의 모습이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어요.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갖고 왔다가 그대로 해주지 않으니 실망하고 실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맞추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대에 부응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피리를 불면 춤을 춰 주시고, 내가 슬퍼서 곡할 때는 당신도 좀 슬퍼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실족합니다. 지난주 제자반을 할 때 어느 반 참석했던 집사님의 이야기죠. 그 집사님께서 한국에 계셨을 때 만나셨던 옛날에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권사님은 교회도 아주 열심히 다니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젊은 시절에 그분을 뵐 때 참 닮고 싶다, 대단한 권사님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내오셨대요. 그 권사님네 집은 돈도 많았고 남편분의 사업도 참 잘 되는 그런 가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대요. 그 남편분, 권사님의 남편분의 사업이 어려워지더니 급기야 사업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집안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완전히 실족하셨어요. 완전히 꼬꾸라져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집에 있는 성경책을 불태워 버리셨대요. 그 소식을 듣고서 우리 제자반 참석했던 분이 충격을 받았고, 우리 같이 들었던 제자반 식구들도 다 충격을 받았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실제로 실족하자 그런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예는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긴 하지만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찾아오곤 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저 악인을 빨리 처단하지 않고 내버려 두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 코로나를 당신은 가만히 내버려 둬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하고 나마저도 힘들게 만드느냐,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며 우리가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를 바라보는 기준과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이 자신이 되어서 당신이 내 기준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가 종식돼야 됩니다. 악인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요구하는 중심에 보면 그 기준이 내가 되어서 내가 요구하는 바대로 당신이 해야 된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악은 점점 커져가죠. 세상의 악은 더 창궐해져 가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냐고 우리가 우리 편에서 지시를 내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실족할까요? 내 생각과 내 신념 때문에 예수님을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다가 사실은 실족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유가 되어서 내가 나에게 걸려 내가 세운 기준에 맞춰주지 않는다고 내가 거기에 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그릇과 자기가 짜놓은 프레임과 자기 인생의 시간표에 예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가 안 맞아지니까 실족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입맛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종인가요? 예수님이 우리 말을 들어줘야 되는 종인가요? 전자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들의 각자의 기대하는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오신다는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각자의 구미에 맞는, 입맛에 맞는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자기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붙들고 막 끌어내리면서 막 흔들어대면서 정신 차리십시오. 십자가 질 생각은 아예 꿈에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막 끌고 가려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좀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 그들이 배부른 후에란 얘기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바로 다음입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목적은 예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오였어요. 임금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밥을 지어내십시오 요구하는 바였어요. 여러분, 이게 잘 보면 임금으로 삼는다는 형식을 갖췄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우상은요, 우상 숭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돈 가져다 주는 우상을 놓고 네가 돈을 불러와라 나를 위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건강에 좋다는, 영험하다는 우상을 놓고 그걸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네가 내 건강을 책임지는 종이 되어라가 사실은 우상 섬기는 자의 속마음이에요. 그죠? 애구는 물리쳐줘 네가 나를 위해서. 재물은 갖다 줘, 애정은 갖다 줘, 건강은 갖다 줘. 이게 우상을 섬기고 엎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니들이 나 섬겨해요. 이게 우상 숭배의 실체거든요. 결국 자기를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분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신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신이, 여러분, 그 삼국지에 유비관우 장비 중에 관우가 어느덧 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관우신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유인즉슨 찾아보니까 관우신이 재물신이에요. 재물신.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실까요?
베이징에 같은 데 가보면 그 가게 카페에 가보면 그 앞에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사진처럼 조그만 관우상 신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글씨로 날마다 돈 벌게 해 주소서 텐텐파 차이라는 글이 적혀 있고 이 팔뚝에 한쪽에 보면 그 중국의 인민패가 지금 꽂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가 돈을 벌어다 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게 관우상인데요. 이 높이가 무려 57m가 됩니다. 이게 밑에 사람이 안 보이실 겁니다. 57m가 돼요. 아파트 20층 높이로 청동, 구리를 부어가지고 만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청동상입니다. 역시나 관우상. 결국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걸 만들어 놓고 조각해 놓고 세워 놓고 우리 도시를 부유하게 만들어라. 이 도시에 사는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네가 만들어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과 자기 신념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과 우리 자신과의 이 기준점 싸움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싸워서 그 기준점에 누가 서 있으셔야 하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것인가? 누가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셔야 하는가? 누가 누구에게 도대체 맞추며 살아야 하는가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허울 좋은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은 했지만 사실은 삶 가운데 그 보좌에 내가 떡하니 들어 앉아서서 그 모습 속에 희열을 느끼는 거죠. 보라, 내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다. 보라, 내가 이만큼 목회를 해대는 사람이다. 봐라, 내가 이 모습으로 우리 집에서 내가 남편이고 내가 이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아빠이다. 여러분, 그 보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은 살아 꿈틀거리면서 우리를 계속 그 자리에 앉으라고 유혹해요. 너 한번 앉아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보좌에 궁뎅이를 쓱 집어넣어가지고 괜찮게 그 위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보면서 꽤 괜찮은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일,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탐내지 말아야 했던 그 자리,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아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네가 결정할 수 있어. 선과 악의 기준을 네가 세울 수가 있어.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건만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담의 죄성이, 원죄의 죄성이 시퍼렇게 살아고 꿈틀거리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해요. 너도 가라고. 꽤 괜찮다고. 앉아보니까 달콤하지. 네가 호령하니까 말 잘 듣지. 네가 그 돈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와서 사는 그 플렉스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렇게 하니까 괜찮지 느낌. 이러면서 우리 속여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같은 기준점 싸움이에요. 보좌에 누구가 앉아야 될지의 싸움이에요. 우리를 유혹하고 뱀처럼 막 슬그머니 올려놓을 때 그 손을 내가 스스로 딱 잡고 정신 차려 이놈아 자식아, 너 그 보좌에다 손대지 마. 정신 차리고 내려와. 끌어내리면서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야. 피조물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야.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면류관을 내어 던져드리며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고, 구원하심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고 그렇게 모든 공로를 드리면서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보좌의 앞에 앉은 엎드린 자리이지. 너 그거 탐하면 안 돼. 거기 손대면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 혁명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로마 뒤집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 나라 만들어주고 퇴장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만능 엔터테이너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막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쇼 보여주시고 마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 만능 엔터테이너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치안 유지 담당하는 경찰관으로 오신 분도 아니세요. 우리에게 뭔 일이 나면 똑바로 치안을 담당했어야지, 우리 지켜줬어야지, 우리 또 가정 지켜줬어야지, 도대체 치안이 이게 뭐야 하는 그런 경찰로 오신 분도 아니세요. 예수님은 자선사업가로 오신 분도 아니세요.
무조건 우리 위에 퍼다주고 요구하면 넘치도록 해다주는, 깔아주는 그런 분으로 오신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럽고 너무도 뼛속까지 그 세속적인 우리의 본성을 그 사랑으로 덮으시고 또 덮으시고 또 덮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 주시면서 감히 얼굴 들지 못하는 우리에게 또 한 번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뼛속까지 기회 줘도 악한 죄를 짓고 반역하고 반항하는 우리를 다 그 사랑으로 녹여내셔서 완전히 바꿔내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영광스럽고 몸둘 바 모르는 이 은혜를 어떻게 찬미하고 찬송하겠습니까? 이거라도 하며 주를 위해 살다 주 앞에 가겠습니다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치열한 피 흘리면서 싸우는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십자가를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 안에 새겨주시고 써주셔서 그걸로 승리하라고, 죄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너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고, 십자가 붙들고 살으라고 그 십자가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반대로 요구하십니다. 아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했죠? 이제는 예수님이 반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이 예수님의 요구에 우린 진짜 장단을 맞춰야 돼요. 어미하신 그 명령에 우리는 온전히 엎드려 수종 들고 부복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슬프죠.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메신저를 오신다는 메시아 앞에 먼저 보낼 거다. 그가 와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라고 불릴 것이다. 다 얘기해놨어요. 400년이 지나서 요단강에 갑자기 엘리야 코스프레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똑같습니다.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은 거예요. 엘리야는 딱 보면 허리에 가죽띠를 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도 똑같이 이 시대에 온 하나님 보내신 엘리야라고 스스로가 옷을 딱 그렇게 맞춰 입은 거예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그 당시 옷은 신분이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이들이 그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돌아오라, 내가 용서할 거고 너를 새롭게 하고 구원의 길을 열겠다는 그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영적인 기준점 싸움을 하는 자들이에요. 누가 기준입니까?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면 그게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우리 편 되라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그때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